기회가 찾아옵니다. 흔히들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개는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잡았기에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고 평생 슬퍼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회란 무엇일까요?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그 기회.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와 실패자로까지 가늠짓게 하는 이 기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3월 달 하루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기회를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깨트리고 구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보호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적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원역사,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 아벨 쭉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12장에 가면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고 그 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사기가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가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은 욥의 믿음 없음을 원망하고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우수라고 하는 땅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인정받았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렇게 구렁창이로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잘 잡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은 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계속 씨름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일로 나 하나님과 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들로 다시 확인하는 그 작업이 오늘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도 그러지만 이 사사기도 읽다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온전한 길을, 인생을 갈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전제는 정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고요. 남이 어쩌고 이렇고 하지 말고 너에게 준 그 인생의 길을 반드시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그 치부는 한계가 있고 죄 가운데 사랑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구원의 대열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장 7절 여러분 표시해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0절로 확연하게 대조되는데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는 21장 25절이 중요합니다. 21장 25절로 쭉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장 25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 곧 자기가 기준이던 무법 천지 세상이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우리는 계속 반문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자 그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어떻다고요? 10절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2장 10절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되는 인간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망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늘 인내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허망하기 그지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은 무덤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결국은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죄인을 향해서 오늘도 손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할 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손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절 여러분 찾아가서 보셔도 되고 그냥 제가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저기 모압이라는 땅에 갔는데 그때 룻기의 역사는 언제냐면 사사시대야. 근데 왜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채소 먹고 마실 것들이 준비돼야지 사람은 살기 마련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온다면 사방이 다 막힌 그때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물었다는 것이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장 1절을 여러분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1장 1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8년이 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떼면서 묻고 있습니까? 개학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보아서 압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봐요. 내일이면 개학인데 학교 가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정을 했어요. 얘야 방바닥에 무슨 본드가 있냐? 너는 왜 들어누워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줄 테니까 치킨 한 마리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왜 가기 싫은지.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게 아이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전 이해가 늘 중요한데 그 아이가 이미 1학년, 2학년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무엇인가 삐걱거리는 일들이 생기면 5학년, 6학년이 돼도 그런 일이 내게 또 있겠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만 가준다면 치킨을 사주겠다 하고 안 사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 사줄 수는 없어요.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게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물어봐야 되는 많은 질문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도 쫓겨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 묻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질문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 믿음의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상 23장 2절 그냥 대표적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일들 앞에서는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었다는 것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죠.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준비라도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는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수선하고 모면할 힘이 없는 그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들은 때를 써서 결국은 나중에 사울 왕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생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늘 물어봐야 돼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매 순간 내 발걸음을 묻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알고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혜인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한 번 더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있고 한 번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것조차도 묻는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광야 속에 던져놔서 너가 이제는 성령님을 만나도록 내가 두어야 되는지. 때로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니 성도가 잘하는데 그가 잘하지 못하러 막는 일들을 수도 없이 전도사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때가 되면 독수리를 벼랑 아래로 던지는 것처럼 저도 성도를 광야 가운데 그냥 내모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붙들고 사랑을 한없이 주는 것은 어디까지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뭐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빈술에 같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모든 날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 헛되고 잘못 살아온 삶 속에 은혜를 담으셔서 그냥 올곧게 그냥 평탄한 그 길을 살아왔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무태라는 것도 여름도 그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혹독한 겨울도 나이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해도 그냥 네가 살 길 그냥 가라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의 삶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또 연민하거나 변명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를 실패하지 말고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건과 환경을 탓하다 살아내야 되는 실제 삶을 살지 않은 채 계속 자기의 걸음을 놓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마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잘못했냐 안 했냐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사사기는 주님을 믿고 제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은혜 예배 요나서를 통해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사명은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사명 왜 감당하지 못하고 썩냐? 왜 자기의 걸음을 놓치냐? 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보지 못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새 날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 가고 새로 하루가 열려도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이 없이 하루를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도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되지 않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 소망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환경이나 여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성령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화나 진노를 누군가에게 발설하거나 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서로 원망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절망을 화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일하심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이루지 못한 그 꿈을 그냥 폭언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일들로 풀려고 하는 어리석음인데 사단은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고요. 내가 궁지에 몰렸으면 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삼손을 이야기하지만 삼손도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 이들의 손에 말랐냐면 결국은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복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2장에 등장시켜요. 2장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됐냐? 복임. 복임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자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흘려져야만, 깨진 심장이 있어야만, 꿇는 무릎이 살아나야만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접지 마십시오. 주님, 누가 가나안 저 땅에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2절 말씀같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세요. 보라,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물으면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꿈이 없어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꿈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세상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는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아내었죠. 그래서 그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옥살이가 그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 결과가 요셉에게 옥에 갇히는 일인데 족쇄를 하고 차고를 갖고 꼼짝 못할 대로 쇠창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꿈이 있어, 꿈을 해몽을 잘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오늘 아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어떻게 갔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요셉의 제안으로 비축해 놓은 곡식으로 기근이 찾아오자 함께 먹고 살게 되고, 심지어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부모 형제도 찾아오게 되어 구원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자기의 뜻대로 해볼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형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났을 때 드디어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눈이 깜깜해서 지금 어떻게 구원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셔서 그들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집사님요, 순간 눈에 뭐가 씌웠는지 저 사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백종열 우리 권찰 맞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벌써 손주 나고 이제는 자손까지 손자까지 생긴 거 보면 이젠 물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살려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지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주권이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116편 제가 묵도 때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기까지 가게 하실 하나님이기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걸어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걸음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린 후에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베색이라는 왕 요새입니다. 요새. 이 요새는 여호수아가 정복해보지 못한 곳입니다. 7절 말씀 가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색왕이, 이방왕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보잘것없고 대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를 앞장 세워서 유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우는 계기가 되게 되고, 결국은 유다 족속 중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누가 태어나요? 다윗, 이세, 또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늘 아는 것처럼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얼마나 일평생 꿈꾸고 비전을 갖는데 가장 작지만 작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이렇게 지방 신학교에 편입했더니 논밭 위에 건물이 딱 한 동 있어요. 가장 작은 교단에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천안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실망이 되는지 끝에서 끝에 뭐 하루 종일 있으면 50명이고 100명이고 신학과생들 날마다 만나면 그냥 인사. 그러면 한 사람에게 10번씩도 인사해요. 왜요? 건물 하나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래도 주의 종들이라고 잘 훈련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럼 자매가 또 인사도 안 받아줘요. 그냥 고개만 이러면서 이러고. 그러면 언제쯤 내가 인사 받아보나. 그리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사렛은 작은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복음의 또 사도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혼자 토플을 공부하고 학원 갈 여력이 안 되니까 혼자 편입해서 2년 동안 그냥 영어를 듣고 꽂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복해야 될 배색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이 배색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정복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배색. 그러나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들린 후에 그들은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유다가 올라갔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죠. 그들이 배색에서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7절에 가면 배색 왕이 했던 대로 행했던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대로 갚았다. 배색 왕이 뭐 했는데요?
70인의 왕을 손과 발을 다 잘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대로 하나님이 다 그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 끝이 어떻게 돼요? 베색은 결국 죽었다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산에 와서 집을 얻을 때 집 앞에 배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봄 이맘때 되면 막 벚꽃이 이제 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온 지 뭐 3년, 4년이 되면서 아파트가 우리 앞에 탁 들어서는데 그것으로 아이들 유치원도 그것으로 뭐 장도 보러 가고 늘 하는데 공사장 분진과 그 소리가 늘.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주민들이 막 보상하라, 물러가라, 빨간 걸로 막 이렇게, 그죠? 오산시장은 각성하라, 무슨 건설은. 그거 해보셨죠? 예, 저도 옛날에는 오산 오기 전에 머리 띠두르는 걸 좋아해서 한 번도 데모를 안 한 학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당원이었는데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 것을 알고 날에도 저기 변방에 찌그러져서 조용히 내 길을 가자 하고 오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얼마나 공사장을 지나가는 일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 썼던 글귀가 싸이월드에 떠서 제 옆에 당도에서 제가 보았더니 글을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끝없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때가 있고 불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 로스 캐롤라이드에 빌리 그레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념관 입구 좌편에 빌리 그레암의 아내 루스 그레암의 묘지가 있는데 그녀의 모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 근처에는 대규모 공사가 늘 있어서 공사 중일 때는 그가 이렇게 써놓았대요. 항상 공사, 통행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자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 말은 그 묘비에 옮겨져서 평생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색과 같은 존재가 어쩌면 나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따라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삶 가운데 전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자에게 그 화를 다 토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공사 중 맞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손드시고 공사 온전하게 하세요. 부실 공사해봐야 평생 예수 믿고 뭐 했다고 해야 여러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공사를 날마다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기다리심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늘 조바심을 내고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마치 나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도 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지적하는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본문의 말씀에 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잘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말씀, 자기의 인생을 사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꼭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설자가 되지 마시고 직접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많은 설명 해설을 해도 당신이 살아내지 못하는 한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기적은 시작되는 법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딛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자 그 형제 중에 누가 같이 갔어요? 시몬이 같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뭐라고 제가 그랬죠? 기적은 모험과 믿음의 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험과 믿음의 합성.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릴 때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모험. 우리의 신앙은 다른 말로 모험입니다. 끝없이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의탁해서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가는 모험의 여정이라고요. 그러니 늘 주님 앞에 묻지 않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한 남자가 직장을 다녀와서 아내에게 막 직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장인 남편이 듣는데 정신을 먹고 여성 몇 명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금 3가지. 그래서 그 금이 무슨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요? 적금이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부어서 잘 이렇게 해야 그게 좋은 금이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금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식 맛을 내려면 소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남편이 이거 재밌지 않아? 그러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 사모님이 이걸 맞췄네. 우리 강도사님 사모님이 뭐예요? 나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현금이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여러분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인생,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걸음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